오늘과 다음 주는 조금 에스더를 좀 관련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라는 이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일하시고 계심을 이 에스더라고 하는 이 믿음의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에스더의 그 이야기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분이 에스더입니다. 에스더서의 시대적 배경은 페르시아 제국 아하수에로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세계적으로도 변화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중국에는 공자가 있었습니다. 아테네에서는 민주 정치의 기초를 마련한 정치가 페리클레스가 있었고요. 너 자신을 알라로 이 명언으로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 그리고 피타고라스의 그 정의에 의해 수학 시간에 여러분 배우셨던 이 피타고라스도 이 시대의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고대 올림픽이 시작된 지도 이미 200년 이상 흐른 때였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그 발전 가운데 있을 때의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거대한 제국에서 다양한 인종 속에 섞여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누구도 기억하고 있지 않는 그 미미하고 이름도 알아주지 않는 족속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에스라, 느헤미야가 본국으로 귀환한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면 에스더는 서는 귀환하지 않고 그 땅에서 스스로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유대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섭리와 은총을 통해서 이들에게 분명히 살아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입니다. 에스더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2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2장 1절입니다. 시작. 아멘. 9절 처음에 그 후에라는 부사어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어떤 사건이 있은 후의 이야기일까요? 네, 답변을 좀 마음속에 딱 정리하고 계시죠? 1장에서 우리는 그 사건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건은 바로 왕후 와스디가 폐위된 사건이고, 이 사건은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고 있는데, 이때 아주 중요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강력한 제국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그는 에스더에서 보면 스스로 결정을 못 내립니다. 그리고 늘 주변의 말을 듣고 그 말에 따라 결정하는 좀 어리석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사가들은 그가 호색한이었다, 그리고 잔치를 좋아하는 향락가였다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1장 3절, 4절,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잔치를 180일 동안 하고 연이어 7일을 했다라고 하는 이례적인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당시 얼마나 잔치가 화려 했는지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 각기 다른 모양의 잔, 에스더에서 1장 6절 7절에서는 이때의 잔치 상황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9절에서는 왕이 잔치를 베풀 때 왕후 와스디도 잔치를 따로 베풀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으로 발매하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남녀가 구별되어
술잔치를 한다. 그리고 남녀는 별개다. 같이 합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실 여성의 얼굴을 함부로 쳐다보는 것도 금기시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잔치 마지막 날 왕은 술에 취해 어전넷이 7명에게 명령합니다. 왕후 와스디를 불러오게 합니다. 왕비의 아리따움을 보이며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왕후는 남자들의 술자리에 놀이객감으로 가는 것도 불쾌할 뿐만 아니라 법도에도 어긋난 행동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이 명령을 거절합니다. 왕후가 자신의 품격을 지키는 그 올바른 선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은 술에 취해 자신의 명령에 그 불복종한 왕으로 인해 화가 벌떡 납니다. 왕은 이런 왕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현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현자들 중 무무간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후의 처사를 보고 모든 여성이 남편을 멸시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학대 해석을 통해서 남성 우월적 사상으로 자신의 견해를 말합니다. 이들은 현명한 왕후의 편을 들어 사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해 진노하는 어리석은 왕의 편을 들어 결국 정숙한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키고 맙니다. 이로 인해 왕후의 자리는 공속이 되고 이것은 에스더를 왕후에 세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장 1절에 그 일이 있은 후 그것은 바로 왕후 와스디가 폐위가 되고 난 후의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은 자신이 술에 취해서 그 아름다운 와스디를 폐위시킨 일, 그것이 후회가 되었습니다.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어, 왜 그런 짓을 한 거지? 왕비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내가 조서를 내렸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며 와스디를 그리워했습니다. 이것을 보던 측근들은 왕이 와스디를 다시 불러들이면 폐위를 건의한 자신들이 죽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소서. 전국 각 지방에 관리를 명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수산으로 모이게 해서 그리고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게 하소서라고 제안을 합니다. 왕이 아리따운 여자를 좋아한다는 것을 이들은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3번이나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소서라고 간청합니다. 어느 시대에나 왕후는 아무나 될 수가 없습니다. 조선시대의 사극에서도 세자매를 간택하는 것을 보면 명문가의 집안 중에서 어느 집안의 아가씨가 가장 합당한지 정치적인 입소까지 결탁해서 아주 심할 정도로 아주 피 튀기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가끔 보게 됩니다. 하물며 127도의 어마어마한 이 땅덩어리,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를 간택하는 방법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참으로 어리석게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왕후를 간택하는 조건은 단 하나, 아리따운 처녀 중에서라고 단 하나의 조건만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어리석은 왕은 좋아라 합니다. 그리고 오케이 합니다. 품격 있는 왕후 와스디가 폐위된 것도 왕후를 간택하는 이 방법도 대제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유대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할 에스더를 왕으로 간택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하심이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간섭, 간념, 제도를 뛰어넘어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섭리 가운데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직장에서 이렇게 가끔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안 될 거야. 뻔해. 절대 안 돼. 하지 마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섭리가 계신다면 전통 문화 이 간섭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기를 원합니다. 저희 작은 아이 우리 민춘이가 있습니다. 의무 경찰 중에서 영어 특기병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군 복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춘이가 제대할 즈음에 그 의무 경찰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수많은 제도가 생기고 없어지고 위기라고 생각하는 그 무수한 일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의 섭리하심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2,000명 응모에서 2명 뽑는 시험, 이런 시험이라도 내가 될 리가 있을까? 우리 확률 숫자에 압도당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분의 섭리하심을 믿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상황을, 제도를, 간섭을, 법까지도 뛰어넘는 역사,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시편 105편 16절부터 19절 말씀에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 105편 17절을 시편 105편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요셉을 노예로 끌려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감옥에도 가게 하십니다. 요셉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들의 기근의 때를 대비해서 요셉을 미리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공고할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공고할까? 왜 일이 되는 것이 없지? 나는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 그 생각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저 요새처럼 에스더처럼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계시다,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계시다라는 그 섭리를 믿고 오늘을 단지 성실히 걸어가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섭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에스더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에스더의 인생도 자신의 선택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태어난 땅도, 부모를 잃어버린 것도, 유대인이라는 그 정체도 그녀가 결정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녀는 나라를 잃었습니다. 그녀는 가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름조차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세상은 그녀를 에스더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이름은 하다사라고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대한 제국의 분주함, 그 화려함 속에서 이름 없는 들풀같이 그 단절과 그 소외 속에서 벌어졌을 뻔했던 이 소녀에게 하나님은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에스더에게 은총을 베풀어 준 첫 번째 사람 모르드게입니다. 그는 사촌 오빠였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를 수양딸로 삼고 그녀를 아버지로서 보호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15절에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자기 딸같이 양육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 땅에서 유대인의 정체성 숨기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잊지 말아야 할 그 유대인의 정통성, 그 정체성을 모르드게에게 배웠던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은총 속에서 에스더는 고아에서 자녀로, 그리고 상실과 절망감이 밀려올 때 홀로
울음을 상처할 때 아버지 라고 부를 이름이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더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제국의 난민이었으나 아버지의 품이 되어주는 사람 모르드게의 은총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에스더에게 은총을 준 두 번째 인물이 있습니다. 넷이 헤게입니다. 3절을 보시면 헤게는 왕비 간택을 위한 총책임자로 임명되어 이를 수행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제국 전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왕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오랜 준비 기간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8절을 보시면 왕후 간택에 대한 왕의 조소와 명령에 의해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이끌려가서 헤게의 수하에 속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스더는 아름다운 처녀로서 도망도 못 가고 억지로 끌려 궁에 들어오게 됩니다. 14절을 보시게 되면 왕에게 나아갔다가 다시 왕이 부르지 아니하면 그곳에서 결혼도 못합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외롭게 살아야 하는 비참한 인생길 될지도 모르는 그곳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 이집트로 끌려가는 것처럼 에스더도 지금 이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어디를 가든지 주변의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은 것처럼 에스더도 헤게에게 은혜를 받게 됩니다. 9절에서 헤게는 에스더를 좋게 봅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궁에 들어간 처녀들은 왕에게 나아가기 전 12개월 동안 몸을 단장합니다. 그리고 향을 익힙니다. 그리고 왕의 취향을 배웁니다. 무려 12개월 동안입니다. 헤게는 제국의 그 풍류 그리고 그 미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왕후의 자리를 놓고 벌어지는 그 치열한 정치적 경쟁 속 그 구도와 그 맥락을 아주 자세히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왕의 취향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왕이 선호하는 것이 무엇일까? 왕이 좋아하는 결이 무엇일까? 어떠한지 왕후를 상실한 왕이 어떻게 외로움을 달래고 있는지를 이 넷이 헤게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13절을 보시면 왕에게 나아가기 전 모든 처녀들이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 자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있으면 다 요청을 하게 됩니다. 127도 세계 각지에서 모여온 여인들 왕의 눈에 들기 위해 최상의 향유를 바릅니다. 그리고 화려한 장신구를 선택해서 취합니다. 경쟁, 탐심, 시기가 가득한 그곳에서 에스더는 어떻게 했습니까? 헤게의 가르침을 경청합니다. 그리고 헤게는 그녀가 빛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에스더는 알고 있습니다. 왕을 위해 무엇을 선택할지가 아니라 무엇을 버리고 왕에게 맞추어야 하는지를 경청하게 됩니다. 저마다 왕에게 가장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 얼마나 단장을 했을까요? 치장을 했을까요? 그런데 에스더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2장 15절 말씀 시작.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알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시의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멘. 그녀는 욕심부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생각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헤게는 그녀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그는 에스더를 왕의 취향과 정서에 맞게 단장합니다. 에스더는 그가 입으라는 옷을 입습니다. 화장도 그가 하라는 대로 합니다. 장신구도 그가 하라는 대로 합니다. 에스더는 헤게로부터 왕의 눈에 들 수밖에 없는
찢게 가해를 받습니다. 누가 이렇게 완벽하게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을까? 저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에스더가 회개에게 은혜를 받도록 하기 위해 그로 하여금 왕이 가장 좋아하는 취향, 완벽하게 준비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전적으로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에스더에게 은총을 준 세 번째 인물은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16절에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얼에 드디어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는 역사적인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 날은 겨울입니다. 그리고 춥고 비도 오는 날이었습니다. 에스더는 떨리는 심정으로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에스더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2장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의 머리에 간을 씌우고 아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아멘. 하나님은 에스더가 왕의 사랑을 받게 하시고 왕후가 되게 하십니다. 사랑을 받더라 헤세드입니다. 은혜입니다. 에스더는 왕 앞에서 은총을 얻은 자가 됩니다. 왕후가 폐위되는 사건, 자격 없는 에스더가 왕후 간택에 이끌려가게 된 이 사건, 하나님의 섭리만 이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에게의 은총 속에서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헤게의 은총 속에서 왕으로 준비됩니다. 마지막으로 왕의 은총 속에서 드디어 왕후가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아도 에스더의 이 이야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믿는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여인을 왕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은총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인생길에서도 섭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름 없는 유대 여자, 소망 없이 살아가다가 대제국의 왕비가 되어 민족을 구원한 에스더. 이런 드라마를 누가 썼습니까? 누가 썼습니까?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세계적인 석학 유발 하랄이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푸틴은 이미 전쟁에서 졌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는 윗세대가 아랫세대에게 물려줄 이야기가 있다,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스토리가 있는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고 유발 하랄이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수한 신앙의 선배들의 여정을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 무수한 사람들의 스토리로 유대인들은 결국 팔레스타인 땅에 돌아와 그들의 국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단지 하석화된 역사, 다른 나라의 이야기로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야기 안에서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은총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이호철 집사님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우리는 그와 함께한 믿음의 스토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써 내려가시는 그 스토리를 매일 매주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행한 일이 닥치면, 억울한 일이 닥치면, 뭔가 고난의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따지며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일을 행하시는 그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 그
그 하나님의 그 섭리를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혹 위기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래도 우리는 그곳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분명히 지금 나의 이 상황에서도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을 거야, 이렇게 깨닫고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위기, 하나님의 스토리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스토리는 우리가 단지 하루하루 매일매일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낼 때 그 스토리는 쓰여져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이방인 같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모르드게 같은, 헤게 같은, 아하수에로왕 같은 이런 사람들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도 그 소망 가운데 믿음을 갖고 나아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